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는 날 동안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올해 맞이하는 이 어린이날은요,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1923년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때서부터 시작된 어린이날이 올해로 이제 장장 10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 의미가 경어입니다. 그러니까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끝에 이자가 붙인 것은 그 당시 이제 높이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라는 말을 붙여서 어린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어린이라는 말 자체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차려서 우리가 부를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라고 했을 때 어린이를 우리가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어린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어린이라는 말 대신에 각 지역별로 방언이 있었죠. 함경도에서는 어린아 혹은 얼라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어린놈, 어린애, 어린애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이 어린이에 대해서 하대하는 듯한 말을 쓰다가 이 명칭 자체를 어린이를 좀 더 인격적으로 높여주자라는 의미에서 어린이란 이 명칭이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어린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린 아이들,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다른 세계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나이는요, 이 세계에 여행을 하다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이 나이가 1살이나 혹은 2살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는요,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나이가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그런 인터내셔널 에이지, 그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나이가 있고, 또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만 나이가 있죠. 만 나이.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통용된 이 나이는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깊은 나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아이가 이미 그 태중에서 잉태했을 때, 즉 그 안에서 임신한 중에 있을 때서부터 이미 그 나이를 1살로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도 그 어린 그 생명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10개월 동안을 우리가 1살로 치고 또 그렇게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 어린 아이를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그 어린 생명을요, 존중받을 생명체로 보고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되고 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있으면서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육신의 한 살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하거나 그 아이를 제거를 해도요, 엄마의 신체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명체로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그 어린 생명, 또 그 이후에 그 어린아이가 자라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생명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반대로 다 밑바닥으로 마치 부모 신체의 한 일부분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낙태라든지 잘못된 대우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어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영혼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고 생명임을 믿으시고 그 어린 생명을 여러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들을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한 2%도 되지 않는 그러한 소수의 민족이지만요, 그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메이저 대학이라든지 또 학자, 정치, 경제 많은 분야에 이 유대인들이 진입해 있는데요. 그들은 어릴 때서부터 그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말하는 이제 말씀은 구약 성경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양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오전 시간에는 그들의 율법,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그 이후 오후 시간에는 다른 세상의 지식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구약의 말씀이긴 하지만 말씀 속에 자라났던 그 어린 영혼들이요, 자라나면서 세계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모든 분야를 정말 주름잡는 그런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제 그 땅을 보고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요,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하찮은 존재이다 라면서까지 자신을 낮추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그 출애굽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의 말씀이 출애굽 2세대들을 두고 모압 평야에서 이제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들을 두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새 언약의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이제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새로운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키워야 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사는 날 동안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지킨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이 심장, 하트 이런 말을 쓰는데요. 마음이 항상 중요해서 우리가 어떤 국가 의례할 때 이 손을 어디다 얹죠? 이 심장 쪽에다 얹는 것입니다. 심장, 하트. 그래서 심장에다 손을 얹으면서 우리가 뭐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지 어떤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요. 이 심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마음이 소중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고와야 한다, 늘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이 마음의 존재를 잊고 삽니다. 그래서 마음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저 요즘 사람들은요, 이 마음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이 머리, 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라고 봅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도 예배할 수가 있고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사람이 생각하고 뭐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뇌가 이 호르몬이나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마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있고 바로 이 영혼의 자소가 마음이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우리가 뭐 팔다리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다치면은요, 그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지만은요, 마음이 병들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분들 중에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치매에 걸리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치매가 무슨 질병입니까? 치매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자신의 가족도 못 알아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치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병들게 되면은요, 마치 치매에 걸린 사람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몸이 완전히 병들게 되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으로 인한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제는 이제 중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중독으로 인한 질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이 술을 막 먹는 알코올 중독, 또 요즘에는 이 마약 중독도요, 택배를 통해서 많이 배달하면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이 있죠. 또 태백산이라든지
어디 저기 뭐 큰 호텔,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은 도박장이 있죠. 도박 중독이 있고요. 요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또 하나의 중독이 뭐냐면 인터넷 중독, 또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독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면서 이 중독이란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개발되면서 사람에게 얼마나 문명이 이기로써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 1년, 2년, 5년, 10년 되면서요, 이제 계속해서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 중독에서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 중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돌잔치 때에 과거에는 뭐 시를 짓고 뭐 연필을 짓고 뭐 돈을 짓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어린아이가요 이제 스마트폰만 달라고 합니다. 또 요즘 이제 약삭 빠른 젊은 엄마들은요, 아이 보이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스마트폰 그냥 지어주고 엄마들은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릴 때서부터 아이들이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이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영혼이라 할지라도요, 그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과 세상의 짜릿한 그런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잠언 4장 2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지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지켜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병들고 또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전수신앙. 아이들에게 뭐 스마트폰 하나 쥐어주고 부모가 다른 일 하면은 부모는 편하겠죠. 반면에 그 아이는 점점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그 안에서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뭔가 죄된 것들을 다 배우고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영혼들에게 부모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쉐마라는 것입니다. 쉐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쉐마. 쉐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영혼들에게 이 쉐마를 가르치니까요,
아이들이 머리가 명석해지고 세상에 유능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비록 구약의 말씀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요, 요즘에도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게 되니까요,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그 영혼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기 교육,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요, 제일 교육 중에 교육이 기본이 무엇이냐면 그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지혜로워지고요, 능력이 있고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릴 때 배운 말씀들이요, 이게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맨날 사고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이리저리 막 산만한 아이들, 그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일학교에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 하나만으로도요,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년이 되고 커서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다시 찾은 사람들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어떻습니까?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고 합니다. 그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그것이 평생을 그 어린 영혼들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사는 날 동안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 신앙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경외 신앙.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인생의 주인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두고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섬기며 모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속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진리로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요,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심판주로서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서부터요, 부모의 그 무릎 아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무릎 아래서 그 어린 영혼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린 영혼들이요,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자라게 되면은 그 영혼이 커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집단으로 멸망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1970년도에는 출산율이 4.5명, 그러니까 한 가정에 자녀들이 4명, 5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산율이 0.81%, 즉 한 가정에 자녀가 한 명도 되지 않는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 그 어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격체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해지며 그들이 성장하여서 이 땅에 영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